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으로 저들을 그곳에 거주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님의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부부간의 아름다운 부부애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낙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저들의 삶 속에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이 온 세상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겠다 해서 노아와 8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갖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적으로 방주 속의 모든 생물들을 다 준비케 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이 섭리로 하늘이 문을 열고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온 땅에 물이 창일했습니다. 세상에 기식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깨끗이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읽어주신 본문 창세기 9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는 자신의 세우신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언약을 주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권위를 말하고 언약의 실현, 확실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체결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계속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계속해 주겠다. 이 땅에 밤과 낮이 계속되게 하겠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또한 자라고 씨를 거두는 역사를 내가 계속 이루게 하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주님의 그 약속은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노아와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로 바칠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이 구원사의 대드라마를 이루시는 밑바탕으로 만드신 겁니다. 말하자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언약의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The Covenant of Preservation,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홍수에 대한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식구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이 무시무시한 홍수에 대한 그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지개 언약.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는 거지요. 자연 현상으로서의 무지개. 물론 노아 이 시대에 처음으로 무지개가 생겼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 중에 나타나는 무지개, 물방울이 해와 반대편에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타원을 그리면서 우리의 눈에 빨주, 노초, 파남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고 지금도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 후의 사람들은 그전 사람들보다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합해서 이상한 형태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참 흉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로 멸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노아와 그 나머지 7 식구 다 합치면 그야말로 의의 자손이요, 경건한 가정인데, 그러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본래 성신은 다 노십니다. 다 한 씨로부터 우리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10년, 20년 혹은 50년, 100년 지나오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거 그대로 다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속에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악함이 들어 있습니다. 죄의 싹이 있습니다. 정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 지위를 그대로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처럼 아름답게 섭리해 주시는 표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위 일반 은총, General Grace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Grace, 라틴말로 그라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은총. 저는 그 우리나라에 15인승 승합차 그 그레이스 차 있지 않습니까? 참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총, 은총의 차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레이스 차가 있잖아요. 이스타나보다는 그레이스가 낫지 않나 싶어요.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 계셨는데요, 가는 기가 좀 먹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외출을 하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큰애야, 나 외출을 좀 하고 싶은데 내 좀 태워달라. 그래 아들이 아 예 어머니.
제 소나타 성령처럼 모실게요. 가는 기가 먹은 권사님, 얘야 이 애미들어 소나타라고 그랬어요. 저는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야 둘째야 네가 날 좀 태워다오.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 아벨라 성령자 타고 가세요. 예끼놈아 망령이 들었냐. 애미 나이가 몇인데 아벨라? 가는 기가 먹은 어머니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니 밖에 없다. 너 차 좀 태워다. 제 차는요 큰 차가 돼가지고 타기가 좀 불편한데요. 그래도 내가 니 차 안다. 그레이스 차이냐 은총의 차 아니냐. 니 차 탈란다. 여러분 기왕이면 은총의 차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차 타라는 말은 아니죠. 모든 매사의 은총,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돼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 지금도 비가 바깥에서 조금씩 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 맞습니다. 햇빛, 어찌 생각하면 참 못된 놈들 말이죠. 이거는 법도 안 지키고 세금도 떼먹고 돌아서서 말이죠. 나라를 망치는 이완용이 같은 놈들은 그만 비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산에 올라가면 다 신선한 공기 다 마실 수 있어요. 수돗물 틀면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 다 나쁜 놈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 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사계절을 다 주십니다. 낮과 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각종 생물들에게까지 이 땅에 기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주십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이나 왕이나 혹은 경찰력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사회의 질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경찰력을 동원하시고 군대를 세우십니다. 힘센 놈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정의가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북에 있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것들 말이죠. 혹은 저 바다 밑에 어디입니까? 일본 인구의 0.2%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 무신론자들 한 그러면 수백만 귀신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가 왜 그렇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하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거기 삽시간에 지옥까지 되고 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뉴욕에서 그 전기불이 나가가지고요 48시간 동안 어두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밤 되면 그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수백 군데 상점이 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그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저들을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 어겨가면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도록 물론 금소와 같은 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때 마지막 믿는 게 뭡니까? 야, 네 양심이 말하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양심이 가버린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들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만 아니하실 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 낮과 밤 그리고 심고 거두고 사람의 이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계속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지하철 그 본부에 유가족 참사 돕기 우리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 내일 아침 7시 40분까지 여기 모이시오. 여러분 내일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내일이 안 오면 오늘 밤이고만 계속돼 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네? 얼마 후에 결혼 약속하고 토요일날 결혼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날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 밤이 지나가면 내일 새벽이 동이 튼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지금도 건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별과 지구를 거머쥐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 나타난 이 무지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속에 심겨놓은 노아와 맺은 언약의 그 내용을 생각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반역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참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총을 이 무지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주목이 되는 사실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일방적 성격. 본래 언약은 상호 계약적인 성격인 겁니다. 여러분 집을 매매하는데 A와 B가 있어 서로 매매자와 매수자가 있어서 그 조건을 걸고 무슨 사전에 돈을 얼마 걸고 만약에 그 조건을 어기면 그만큼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 소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계약입니다. 인간의 언약을 아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네 거 네가 해라, 내가 할게, 네가 만약 안 하면 너 이렇게 되고 내가 안 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왜? 비록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언약을 맺어도요 시간 좀 지나면 다 그 조건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땅을 끝까지 보존하겠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인칭되면서 내가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모습,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해주셔야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지킨 것에 지키고자 하는 열심 자체가 없는 거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신 이것이 솔라 그라지아,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구름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아난입니다. 덮는다는 말 히브리 말로 아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 장모음 단모음 차이입니다. 어근이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회화적인 모습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진하게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내가 숨겨두겠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개인 이후에 구름을 뚫고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면 너희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은 존재로 알아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름을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을 멀리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 보면 고난과 위험의 상징입니다. 에스겔 30장 3절,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화의 무지개를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 혹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시커먼 고난의 그 10년 가운데 무지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평강의 무지개를 마침내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그 위대한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화의 이 레이스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주의 언약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주께 의지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완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시인이 붉게 핀 창밖에 한 송이 꽃을 바라보고 새벽녘에 문득 하나님의 손수건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름에 겨워 잠 못 들고 있는 이 괴롭고 못난 인생 나를 위하여 염려스러워서 하나님은 밤새껏 내 창밖에 오셔서 서성거리다가 날이 새고 내가 건강히 눈 뜨는 것을 보시고서야 하늘로 가시면서 당신의 향기로운 손수건 그 붉은 꽃잎 한 자락을 떨어뜨려 내게 위로와 안식과 생명의 창가를 배우고 익히게 하시도다. 한 송이 꽃은 하나님의 순수한 피조물입니다. 거기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지 아니한 그냥 향기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 속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눈은 참으로 복된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특별히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겠다. 본다는 말은 히브리 말 라아라는 동사는요,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무슨 경치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겠다. 내가 보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한다? 히브리 말 자카르, 요거는 권념한다고 다른 데서는 번역했습니다. 기억하리라, 권념하리라, 생각해 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홍수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은 구름이 몰려올 때나 혹은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 구름을 뚫고 솟아오를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지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무지개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위로의 징표지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는 것은 죄인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통곡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하신 형벌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노래하기를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징계 받은 사실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예표되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는 것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죄를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은 죄와 짝하지 않으며 불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아니고는 그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가차없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자기의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 앞에서는 결국은 그처럼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결은 죄와 더불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바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 모든 가족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아들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동일한 사랑,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신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형벌하셨기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자원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신 그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이 속죄의 피를 보시고 믿는 자를 멸망한 심판에서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가 흘린 그 보혈을 보시고 그 보혈 안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인류를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온갖 죄악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친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징표로서, 그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예수님 오심으로 다 완수되었다고 차원보다는 장차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 바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게 버리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그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을 이제 섭리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나 혹은 지나가는 헨리 살벨 같은 거대한 유성이 이 지구를 부딪혀가지고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이 바로 노아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일을 그래 기약하고 다음 주일에 만나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 지금도 우리 앞에 찬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빛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갠 후에 솟아오르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동시에 갈보리 언덕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수를 기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남은 날 동안에 나는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리라. 내 남은 날 동안에 나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며 이 땅에서 주의 증인이 되리라. 내 평생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내 남은 생에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리라. 내게 주신 이 성도로서의 놀라운 자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로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사회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리라. 주님의 대사가 되고 주의 편지가 되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주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며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위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이 무지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나의 생애 온전히 주 앞에 드립니다. 헌신의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좌우 둘러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이 하나하나 깃들어 있음을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아버지여 동서남부 특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해서 운행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존의 언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리라. 내 평생 주를 위하여 살리라. 아버지,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의 사랑과 그의 인내와 위로와 그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희생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와 함께 호흡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위대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